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은 이제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담아서 그 찍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3절에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 문 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한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집의 재앙이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유월절 양의 피예요. 이제 임시처소로 와서 처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그 예배하시는 분은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풍광이 있죠. 야, 이게 아침 빛이 본날을 쫙 비치는데 야 기가 막히네요. 새벽 예배 야 이런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동이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멋있는데요. 이건 집에서 보시는 분은 이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바른 이유는 뭐냐면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저주가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집의 문지방에 있으면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은 거예요. 온 애굽 땅에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만이 아니라 유월절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재앙들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분졌죠. 그런데 출애굽기 8장 오늘 유월절 양의 이 재앙은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뭐가 임하지 않는다?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뭐가 임하지 않는다?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비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는데 소복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복제인간이 나오는데 복제인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만들어졌는가?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하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뭘 찾길 원하냐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사람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저주와 죽음이 넘어가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공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유월절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교회에 뭐 심의도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 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심으로 인해서,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의미를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드릴 거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의미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예배만 잘 드리셔도 되고요.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듣는데 교회 오는
거리가 좀 힘들고 그래도 몸이 이제 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힘들어도 오시는 길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는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거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26절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엄마 왜 새벽 예배가? 엄마 왜 교회가 예배드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가 우리 가정에 발라져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에 가정의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선 그 뒷부분에 결국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저주가 임할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 맨날 매달 며칠에 성령 받았냐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구원이 임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가정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가정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발라지게 하여 주셔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익지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